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말씀은 어쩌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고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성경으로 이것을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악령을 받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탄이 들어가서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봤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서 계속 봐서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가 1월 14일 날이었고 오순절날은 3월 6일 날 오순절날이었어요. 유대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서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전심으로 기도할 때가 회개할 때였거든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저희가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여서 있는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날 지난번 시간에 신앙의 4단계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성경에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회개하면, 네 번째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회개한다고 하는 단계가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교회 조직을 새로 정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결과로 다른 방언을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자, 내가 어떤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입니까? 질문이 거꾸로 됐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했죠. 근데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한 증거입니까? 방언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이 역사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른 방언으로 얘기했다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처럼 따라했다 하면 성령 받은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확신이 흔들리는 것처럼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저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유대 사람이 유대말로 하는데,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로 듣고 러시아 말로 듣고 일본 말로 듣고 프랑스 말로 듣고,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히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맞아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쭉 그 각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통하지 않는 말이 통하게 돼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요, 미국 강아지를 한국에 데려오면 한국계하고 통역을 세워야 되나요? 미국 고양이를 데려다가 한국 고양이하고 갖다 붙이면 중간에 통역사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은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있으면 영어를 배우든지 아니면 통역사가 있어가지고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공항에 가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공항에 갈 때마다 일부러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봐야 사람들 그걸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는,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거기 가면서 느껴요. 거기는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각 자기들의 언어로 서로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제가 그 광경을 여러 차례 목격했어요. 이리 쭉 하면서 들으면 아니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말이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막 말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말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 거죠. 온 땅이 구음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구음이라는 것은 말하는 방식이 하나라고요. 언어가 하나였대요. 그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로 뭘 지으면 바벨탑을 쌓았어요.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짐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신 거예요. 각 언어가 나눠진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만드셔 버렸기 때문에 언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언어가 같아질 수 있어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혼잡하다고요. 이 혼잡하다는 것이 사상이 혼잡하다고 많이, 그런데 언어가 혼잡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어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인간 세계에 언어를 창조해 버리신 거예요. 그 언어가 여기서 하나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가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성령께서 강하게 막 임재한 역사를 느끼고 말을 했더니 랄랄라 쎄쎄쎄 이상한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아니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역사하면 성령 받았던 증거라고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되는 주님 오시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세상 역사를 맞춰가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한 목사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려고 산 꼭대기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청년 시절에 나무 뿌리를 잡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도 성령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방언도 역사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절벽에 있는 그 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깨서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그 나무하고 같이 절벽 밑에 처박혀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 받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봐야 되냐면
요엘서로 가봐야 돼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의 근본은 뭔지 성경에서 봐야죠. 요엘서 2장에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의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뭐가요? 이는 여호와의 뭐가 이른다고요? 날이. 예수님이 하늘문을 가르고 이 땅에 재강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그날이 이를 때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이 떠들어가고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시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거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 뭐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요. 회개.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그게 회개라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자복하면서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요엘서에서 말하는 거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이는 겉대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고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지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그 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나오십시오. 나랑 변론을 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 변론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변론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능력 있어요? 내가 능력이 더 있어요? 변론하자 그러면 그 변론거리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변론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론하자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시는 게 꼭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론하자 그럴 때 반드시 가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뭘 갖고 와요? 피를 갖고 와요. 피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서 언제라도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그 시간이 되면 끝난다고 너희는 이제라도 언제라도 이제라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별을 주신 줄 알면 언제라도 돌아오라고요. 시간을 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이는 자를 모으며 아무도 빠지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뭐하면서 울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뜨거우신다고요.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셔가지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뭐하냐? 그 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경에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와도 이 한 가지 방법 말고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어떤 약속도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한 가지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회개 위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날마다 깨달으면 회개가 더 깊어집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회개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생각과 사상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아무 상관하지 않고 누구 부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구원을 주시겠다고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딱 단 한 가지 조건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악령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충격받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언은 점쟁이도 하잖아요. 틀리든 말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봤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결과가 아니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꾸는 늙은이가 다 꿈꾸는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성령 받은 증거로서 꿈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령을 받아서 나오는 꿈이 진짜 꿈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요? 회개해서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한다고 이 말하는 것은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신앙의 4단계, 첫 번째는 성경에서 누구 발견하고 예수 발견하고, 그 예수 발견하고 나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을 받아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경에서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는 말씀이 있거든.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면 간절히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뭐예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 천국, 그의 나라는 어떻게 구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성경은 메시지가 불분명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울 때에 사람들이 뭔가 능력받고 싶어해요.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알고 싶어해요. 어떤 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성령을 받았대요. 그게 어떻게 받았답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틀림없이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인들이 다 그분을 좋아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분 옆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얘기에서는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이야 조심하라고. 사람이 들키고 싶지 않는 속내가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속들이 다 보면서 당신 그렇게 신앙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정말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성경은 필요 없고 자기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성경 필요 없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고 살면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자기 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무슨 성경책을 더 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느냐? 어떤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린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된다. 누구냐고 도대체 당신이. 그건 절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내가 예수다 이렇게 못해. 사람은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귀는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건 딱 못하도록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어볼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느냐. 제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자기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 때 집터도 봐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하는 영이 있다서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보다 그 성경자를 더 잘 알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임하는 그 영을 누구냐고 물어봤느냐? 목사님이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 귀에 소리가 들렸다는 그 집사님,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악령 받은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연애를 더 깊이 알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성령을 받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했느냐? 이제 그 시대가 옵니다. 전 세계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 하늘을 가르고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앞에 다 설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쉽지만 어려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받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을 수 있게 하시며 성경으로 그러한가 확인하여 주님 앞에 모두 다 회개하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